네, 이제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4절은 다음번에 다시 다음 챕터에서 읽고요.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년, 여기 성도님 성경 찾아주세요. 1287년 1287년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공독합니다. 1287년입니다. 일장 1절부터 3절 공독합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 한 절, 그리고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기삭을 주고 배에 올라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요나서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 우리가 성경은 요나라는데 보통 이제 부를 때는 요나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란 뜻이 책, 요나가 기록한 성서라는 의미에서 요나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어떤 분이 그 전에 석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요나서 하니까 그들이 목사님 요나서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그 요나 있잖아요. 그건 요나지 요나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웃음성이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걸 넘겨주시고 요나를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은 안 들어갈 날에 본문은 그 책에 대한 이름만 하는데 잠깐 언급하고 오늘 얘기는 요나서가 어떤 책인지 아무쪼 소개를 해드리고 요나서의 그 가치와 의미들 그리고 요나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현대교회와 성도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요나는 이제 그 4장밖에 아니죠. 제가 이제 오늘 4장 내용 몇 절 전에 봤더니만 찾아보니까 57절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48절 48절밖에 안 돼요. 전체가. 그러니까 짧은 성경이죠. 분량이 적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분류할 때 우리 박지호 선생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들어보셨죠. 근데 그 기준을 나눈 기준이 뭐냐면 분량이 많은 예언서를 갖다가 대예언서를 해요. 큰 예언서, 이사야인지 예레미야인지 에스겔 그 정도 이제 그걸 이제 보통 이제 그 대예언서라고 그러고 소예언서는 분량이 작은 거 12권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요나서는 그 중에 4장에 48절밖에 안 돼요. 아마 제가 나중에 그 결론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요나서에 대해서 쭉 한번 이제 요나서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릴 테니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돌아온 수요일까지 아마 이게 우리 권사님들이 비록 글씨를 천천히 읽어도 4장 정도니까 하루는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올해나 제가 개인적인 볼 일이긴 하지만 치과 다녀오면서 사모님하고 치과 다니면서 이제 기차 안에서 읽었는데 다른 책을 한 20페이지 읽고도 요나서 4장을 읽었는데도 시간이 한 10분 정도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 타고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길어야
저 같은 경우는 요나서 4장을 읽어도 한 30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여러분들보다 빨리 읽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천천히 읽어도 하루는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집사님도 그렇고 요나서를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7번만 읽으면 아마 다음 주에 시작되는 요나서의 말씀이 굉장히 깨달음이 쉽게 올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앞부분에 좀 결론 부분의 얘기를 미리 해드렸는데 요나서는 작은 분량의 성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아닙니다. 한 서너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 자세와 삶의 자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사실 처음에 요나서를 읽을 때는 그리고 올해 수요일날 이제 골로새서를 마치면 요나서를 이제 같이 한번 이렇게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했던 거는 요나가 사명 거절하다가 고난당한 얘기잖아요. 전 그걸 하려고 사실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또 읽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과 다르게 또 장로님과 다르게 요나서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요나가 사명 거절해서 도망가다가 고난당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일부고 더 중요한 얘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요나서 요나가 선지자 활동하던 시대와 그 시대적 배경 왜 이제 요나가 사명을 거절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나가 사도 시대의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나서를 첫 번째 왜 이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성경 이 부분 1절부터 4장까지를 책 이름을 요나라고 붙였을까? 다른 이름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이름으로 붙여도 되는데 왜 수가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이름 중에 요나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먼저 이 얘기부터 먼저 시작했죠. 제가 죄송합니다. 그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선 요나서의 그 책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순서를 내가 바꿀 뻔했는데 요나서가 어떤 책이다. 근데 우선 이런 얘기부터 시작됩니다. 뭐냐면 요나서는 분량이 적지만 좀 흥미롭고 색다른 다른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그 주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진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분명히 요나는 구약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요나 선지자에 의해서. 근데 그 다른 구약 성서에 다르지 않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데 대부분의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구원하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요나서만은 만민을 구원하는 여기 우리가 정확히 니느웨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 유대인 히브리인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아마 그런 면에서 요나서 그런 책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떤 구약 성경 중에서는 독특한 위치, 그 내용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언서가 이제 요나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나서라는 그 책 제목은 왜 붙였냐면 두 번째인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요나이고 이 요나서에 많이 등장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 거절했다가 혼난 다음에 다시 니느웨에 가서 3일, 원래 하나님 명령은 3일을 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는데 요나 며칠 다녔죠? 우리 권사님 박지원 알죠? 하루 다닌 거? 3분의 1밖에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3분의 1밖에 순종을 안 했어요. 근데 요나는 그러면서도 내심 어떤 생각은 하나님이 자기가 선포한 말씀대로 니느웨를 심판해서 니느웨 백성이 다 망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그런 요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 니느웨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나의 활동, 불만 이런 것이 담겨진 책이라서 요나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서는 누가 썼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나가 쓴 거예요. 여기. 근데 다른 성경은 그 기록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근데 요나, 우리가 읽은 그 요나는 성경이 요나서에는, 요나라는 성경 속에는 요나가 성경을 기록했다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무슨 것을 근거로 요나라고 하는 그 구약성서를 기록했는가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근거가 요나서가 아니라 열왕기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있는데 그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가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근거로 요나 볼 때 요나라고 하는 구약성서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럼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95년부터 753년,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그 성경 분량은 적지만은 꽤 오랫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은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땅도 회복하고 그런 일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거고, 이 사람은 원래 고향이 이스라엘 남과 유다로 나누는데 가장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그 두 나라가 다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더욱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한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또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시골 마을 중에 하나인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 가장 또 시골에 위치한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밋대이고요. 이런 요나가 예수님 오시기 760년경,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는 BC 760년경에 요나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 얘기 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신앙적 자세, 우리 신앙인들이 마음 자세를 좀 넓게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가치가 있습니다. 요나라고 성서가 기록된 동기와 배경, 이제 요나 선지자 활동할 때 그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 40년 정도, 50년 되나요? 40년 정도 되네요. 40년을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40년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우리 연회에서도 이번에 한 교회에서 40년 목회하고 한 목사님이 연회에서 표창을 받았는데, 여러분 한 지역에서 40년 일한다는 건 쉽지 않지요. 더군다나 이제 북이스라엘은 신앙적인 나라가 아닌데 그런 나라에서 40년 동안 예언 활동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비록 성경은 작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했지만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선지자였다. 근데 그러면 요나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거냐면, 대체로 이스라엘이 많이 어려웠는데, 근데 요나가 활동하던 때 BC 793년부터 753년 사이에는 이스라엘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한반도가 와서 외국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쪽으로부터, 아래쪽은 애굽, 이쪽은 아수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계속적인 침략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나라가 등장한 시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중간에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많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유다도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왜 달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다른 말은 이제 수리아라고 그러는데, 이 나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고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이스라엘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람 수리아를 공격한 아수르는 편했느냐? 거기에 또 신흥 국가인 다른 나라 아라랏이라는 민족, 거의 그 나라가 또 전쟁을 해요. 이 나라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아. 그래서 나라가 안정됩니다. 이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또 아주 공격적인 정책을 쓰면서 주변의 여러 지역을 정복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영토가 확정됩니다. 얼마나 확정되냐면 솔로몬과 다윗이 왕이 있을 때 최고의 번성을 누렸잖아요. 그만큼 많은 땅을 거의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상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나는 똑같은 감성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생각이 뭐냐면 비록 이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아라랏과의 전쟁 때문에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나라예요. 군사력이 있는 나라, 경제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금 마음 한번 먹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중동 지역을 침략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힘. 더군다나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인 이스라엘은 점령할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는 북쪽 왕국이었어요. 요나도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이 아수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멸해요. 그리고 여기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 여기까지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말고 다른 단어가 있는데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택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만 선택했다. 다른 나라는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배격합니다. 보복 거절해요. 이제 그런 두 가지 미움과 이런 잘못된 사상 때문에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요나는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또 큰 물고기, 아니 바다에 던져졌으나 큰 물고기 구원하시고 거기서 회개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이제 물고기 뱃속에 던지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을 가진 요나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고쳐 쓰시기 위해서 그의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생각을 고쳤다라는 것이고, 근데 여기 성경은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나님도 요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꽤나 힘드셨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가진 거는 금방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고장난 게 많으면 어려워요. 고치기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차 이제 밑에 하부가 고장이 갈 때마다 탁탁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늦게 한 건 아닌데 오후에 오라고 해서 이제 오후에 갔습니다. 1시쯤 오라고 해서 1시 한 20분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수리를 해갖고 보통 같으면 그냥 한 3시나 길어야 4시간 다 끝나는데 5시 반이 넘기까지 작업을 하더라고요. 왜? 이게 너무 이제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오래 타다 보니까 부식이 되고 부러지게 많다 보니까 구석을 많이 교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고장나게 많으면 고치는 게 어렵다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나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은 이미 오래됐어요. 굳어버렸습니다. 녹이 슬고 막 그냥 붙어갖고 띄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 차 오늘 고칠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사를 안 뽑아갖고 막 불로 녹여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아주 힘들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 여러분 그와 같이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민의식 그리고 이방인들의 정멸과 이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요나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를 고치셨습니다. 잘못된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마음을 가진 요나를 고치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결국 그로 하여금 니느웨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이 이제 니느웨 요나서의 기록 내용이기도 하지만 요나를 기록한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는 요나서의 기록 내용인데, 이거는 우선 조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나서의 관심은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면서 이방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지만 이방인도 사랑한다.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게 구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요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4장인데 1장과 2장 한 부분이고 3장과 4장.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 보면 1장과 2장 사이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이야기,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받고 회개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어느 날 하나님은 아밀대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요. 40일이면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셔서 니느웨가 망한다. 이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경계하는 그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데, 우리 말로 서울이죠. 아수르의 서울인데 그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싫었습니다. 아까 말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여기 요바라고 하는 데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던 중, 처음에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배가 가서 이제 중간쯤 갔을 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할 수 없게 되니까 그 배를 모은 선원들이 이게 누구 죄 때문인가 이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잖아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집니다. 그 이제 바다에 물고기 먹이가 아니라 바다에 던져지죠. 바다에 던져서 죽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떨어지자 잘못하면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죠? 사실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지난번에 연애 갔다 오다가 대화나무교에서 우리 목사님 다 내리고 저런 내리다가 조금 이동하다가 뭐에 걸려서 넘어져서 양복 주머니가 양복 바지가 살짝 타졌거든요. 근데 그때 세게 넘어지도 않았는데 살짝 타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양복을 양복점에 가서 좀 수선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서 살짝 넘어졌는데도 그 옷이 살짝 찢어졌는데, 여러분 요나가 배에서 그 바닷속으로 던져졌으니, 그리고 거기다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니 들어가면 이빨에도 걸릴 수 있고 여기 몸에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요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상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가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지만 징계하시면서도 요나를 향한 특별한 배려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당할까? 물론 이제 그 바다에 던져지는 과정 중에서 이미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알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잖아요. 그를 살려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못된 요나, 잘못된 사상을 가진 요나를 변화시킵니다. 사명을 거절하는 요나를 변화시키고, 고치셔서 변화시키고 다시 사역지로 보냅니다. 이게 이제 요나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4장에서는 이제 요나가 하룻길을 다니며 전도했을 때에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얘기와 그 회개한 뒤에 벌어지는
또 요나의 이 잘못된 모습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럼 좀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은혜 받았으면서 일세계를 못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선진의식, 그 선진의식에서 나온 이방인들을 미워와 경멸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못 버립니다. 은혜 받았으면서도. 여러분 사실 그게 인간의 현실성 같아요. 은혜 받았으면서도 그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못 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예수의 목사님도 올더스케이크 성령 체험을 은혜 체험했으면서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몇 번 탄식합니다. 은혜 받았는데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요나에게인데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또 그렇게 은혜 받고도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요나의 세상을 마음을 바꿔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3장 1절부터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불순종했던 요나는 이제 그 바다에 던져졌으나 큰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함으로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다시 니느웨를 가라는 거예요. 한편 바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물고기 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한번 사명을 받은 요나는 드디어 니느웨를 가긴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니느웨는 한 3일 정도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3일을 다니면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데 요나는 하루만 전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도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혼자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그냥 전합니다. 근데 그는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는 뜻을 돌이키고 이제 니느웨를 구원합니다. 니느웨 심판은 취소돼요. 구원하십니다. 이걸 본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잘못된 민족 감정과 사상, 선민의식 때문에 여전히 화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박넝쿨의 비유를 통해서 박넝쿨이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말르고 죽고 이런 거 요나의 불평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드디어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자기 잘못을 깨닫죠. 그래서 결국 그 잘못을 깨닫은 증거가 뭐냐면 사실 요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일이 부끄러웠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걸 감추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자기 잘못된 생각을 많이 바꾼 거예요. 이제 잘못된 선진의식도 버렸고 이방이나 무조건 경멸하고 미워하던 마음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또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또 온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널리 알리고자 하나님은 요나서를 니느웨가 이제 색깔이 요나는 이제 그 요나서를 기록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생활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피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도 모르는 그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거절하고 외면하면 하나님한테 징계를 당하고 혼날 수 있다는 거죠. 대개 수도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단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계속 외면하면 하나님한테 혼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은 특정한 사람을 미워한다. 이게 잘못된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만 살아가고 이방인들은 안 살아간다.
미워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사실 성도들은 뭐 그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사실 잘못하면 우리 나름대로 틀 속에서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 틀렸어 뭐 이런 편협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 생각할 때 물론 북한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북한 사람이 잘못되었다 하고 북한 사람을 다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물론 몇 사람의 지도자들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북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그들도 은혜를 체험하면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귀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 편협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 아니라 모두 하나님, 모두 사랑. 요즘 우리 식으로는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고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저들이 거절하고 비록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 안 믿는 이 마을 사람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원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은총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사람을 위할 때도 모든 면에서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나서에서 나타난 그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거냐? 메시아는 다른 말은 그리스도잖아요. 이제 사실 제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늘 찾고자 하는 게 이제 그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출애굽 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걸 이제 구약 성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거죠. 자, 근데 요나서에서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사실 그 요나서 속의 직접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와 메시아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록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니느웨 사람들 구원하려고 하고 실제 구원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장차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곳에서 당신의 제자를 선택하고 보내신 다음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신 그리스도 그것을 이제 니느웨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발견한다. 그래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은 장차 온 세상에 땅까지 복음을 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요나가 사명을 거절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거기서 고생하며 회개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가장 낮은 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거 상징. 물고기 뱃속에 떨어지는 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요나는 사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망의 자리까지 떨어지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셨죠. 그리고 그 요나가 3일 후에 다시 살아서 땅에 올라와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서서 역사하셨고 또 제자들을 선택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고 그 예수님 보낸 사람들에서 온 인류가 구원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나의 모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무덤 속에 들어간 이야기를 그리고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미리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요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 그건 좀 까다로울 수가 있으니까 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이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또 집사님과 함께 요나서를 시작하는 첫 부분, 요나서가 어떤 책인가,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뭔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작게는 제가 계획하면 원래 7시간에 걸쳐서 요나서를 저는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만약 하다가 조금 이제 분량이 길어지면 10시간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분한테는 앞으로 이제 7주 이상 우리가 말씀을 이 요나서를 가지고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읽기, 은혜 받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8절밖에 안 되는 게 요나서예요. 전부가 합해야. 그러니까 이제 집에 천천히 한번 읽고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기본적인 말씀을 들었으니까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서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사명에 순종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요나서에 나타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갖고, 이제 하나님 하신 일들을, 하나님 명하신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